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하아다마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하아다마를 섬기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첫 번째 대지, 손으로 행치 않은 완전한 장막에 단번에 들어가심. 이 첫 번째 11절, 그러나 더 위대한 것으로 인한 선한 삶과 손으로 행치 않은 완전한 장막에 기대하는 삶의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스는 이분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보이는 세계가 아닌 이면의 세계, 미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히브리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혁 때까지, 개혁이라는 그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세계를 접했던 게 우리가 이제 성막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제사 멜키세덱의 질서를 갖춘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신 장막은 그때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 장막은 보이는 세계의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장막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면의 유대, 로마서에 있던 거예요. 이면의 유대인, 이면의 세계, 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에 속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더 위대한 메이존, 위대한 것으로 인한 선한 삶과, 그러니까 더 위대한 것으로 인한 선한 삶과,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그건 위대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더 위대한 것으로 인한 선한 삶과,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삶과 손으로 행치 않은 케이로 포이에테스, 손으로 행치 않는 완전한 텔레이오스 장막에 기대하는 삶의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파라기노마이 그리스토스는,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등장한다는 단어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대하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여인 삶에서 태어난 삶 안에 세례 요한네스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일으킴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더 작은 자가 저보다 위대하다. 여인 삶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네스가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러나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는 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네스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더 위대하다는 얘기. 이 크다 또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양적이거나 아니면 길이적인 입장에서의 그 보이는 세계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뭐 이렇게 그 도량형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선한.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것은 미래적 목표요. 그것을
누구나 갖기를 원하죠.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내가 투자해야 돼요. 현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한다면 단타는 현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 보유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 선한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기 투자가 뭐냐? 계명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삶을 지키지 않고 개차바로 살면서 선한 것을 내가 선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꿈이에요. 그건 꿈.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꿈깨 그린 그때 깨몽. 근데 깨몽을 잘못 이해하고 계몽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참 큰일이야.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은 그분 안에 세상과 모든 삶을 만드신 분이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더니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제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나 성막의 그 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적 그 훈련을 할 때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올라갈 때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올라가서 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거룩한 것이 뭔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서 무소부재하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다. 함부로 오르지 마. 신발 신고 오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거룩하기는 거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내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을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고자 모든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경고하여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그리스도스를 반포하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곁에 세우려고요. 가까이 세우려고요. 우리가 그 주인공하고 사진을 찍을 때 여럿이 찍으면 바로 옆에 쓰고 싶어 하죠. 그런 의미의 곁에 세운 것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한 카드 안에 다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은 더 친한 사람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곁에 세운다는 얘기는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은 덜 친한 사람, 덜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진 사람이다. 그런 입장으로 곁에 세웠다는 파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땅 안에 평화를 주려고 등장한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왔다는 얘기는 에르코마이를 쓰면 돼. 근데 여기서는 뭘 썼어요? 파라 기노마이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땅 안에 평화를 주려고 등장한 줄.
옆에 발생한 줄, 옆에 되어진 줄,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제 그 단어로 압축하면 등장. 이어서 이분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창조의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창조의 것이라는 것이 소유격, 상조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관사가 하나 붙어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크티시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게 뭐냐? 그같이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거든 새 창조물이다. 옛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봐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되었다. 새 창조물, 새 삶이 되었다고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한 거는 이게 헌 창조물, 옛 창조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새 창조물, 새 것,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 창조물은, 보이는 창조물은 항상 낡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이 가면 다 늙어져 가고 다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물은 항상 새 창조물이에요. 그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그런 데만 썼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이 카이노스를 번역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새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했고, 낡아지는 것은 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네오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김치는 바로 담을 김치를 우리가 생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김치가 이제 발효화되면 묵은 김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김치에다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창조물이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이런 데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새 것에, 새 창조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역 성령을 찾아 성소 삶에 이르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고, 염소나 송아지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데 디에 하이마토스, 피로 인하지 않고, 피로 인하지도 않고, 자기 피로 인하여 디아데투 이두 하이마토스, 자기 피로 인하여, 자기의 피로 인하여, 디아데투 이디우 하이마토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인하지 않고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가 1절로 34절에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16장에 오로지 다 기록했죠. 거기에 보면 숫소 양 두 염소에서 아사슬 염소는 죄를 전가하여 광야에 내보내 아사셀에게 잡혀 먹도록 하였죠. 근데 숫소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양 두 마리는 양 한 마리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속죄제를 위해서 거기서 다 태워서 드리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에 그냥 죄를 전가하여 보냈죠.
거기서 짐승을 먹여야 되도록 했던 거예요. 이러한 짐승의 죄로 인하여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피로 인하여, 오로지 자기 피로 인하여. 히브리서 9장 2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서 소홀하여 하나님 목전에 이제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거기를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둘째 하늘이고 뜰은 첫째 하늘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셋째 하늘이라고 무슨 뭐 삼층천이라고 대위권 위에 대위권 밖에 저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우리 지금 인공위성이 갔잖아요. 최고의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그 우주세계에 들어가서 우주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직접 비춰 촬영해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그 삼층천에 관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 지금 저기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삼층천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건 물리적인 세계예요. 과학이고. 그러면 과학인 그 인공위성이 가서 보여준 것으로 거기에서 그 흔적이라도 찾아내서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천사들이 하얀가루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그 만나가 내린 것 같죠? 떡가루가 내린 것 같죠? 조금 있으면 다 녹아요. 그 사기요, 사기. 보이는 세계는 전부 사기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삶의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진 바 되셨으니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학수고대하는 삶에게 죄에서 떠나 두 번째 보게 될 것이다. 여기 한 번이란 단어가 나오고 단번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한 번이란 단어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접두되어 가지고 단번이라고 번역해요. 한 번 할 때는 이제 두 번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죠. 근데 단번은 두 번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단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토너먼트 승부를 건넬 때 우리가 준결승전서부터는 바로 한 번에 결정되는 거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승패가 갈리는 거야. 바로 한 번에. 그걸 단번에 이렇게 해야죠. 하파팍스. 그걸 단번에. 하팍스는 한 번에. 여기 지금 한 번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내세적 속량을 찾아 아이오니오스 리트로시스 속량, 속죄를 찾아. 그러니까 속량하려고 내세적 속량을 위한 거예요. 현세적 속량이 아니라 내세적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 속량에서 속량해버리고 또 죽을 때쯤 죄지면 또 천국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원파는 오늘 몇 월 며칠이나 구원 얻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든지 구원이야. 그건 말장난이죠. 삶이 없는 구원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천국 티켓 땡그랑 하면서 로마 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질 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는 건 전부 그 면죄부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 면죄부를 팔았던 그러한 형태의 캐토릭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진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수화가 되고 있죠. 그게 무슨 놈 개신교고 무슨 놈 프로테스탄트예요. 캐톨릭이지. 캐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화됐다는 캐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개혁을 외쳤던 칼빈이 그 외쳤던 거 아무 허사예요. 허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6절. 그리고 이런 삶은 내세적 형벌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나 의인 삶은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우리는 현세가 아닌 내세에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세에 투자하는 것이고, 내세로 끝나버리면 안 돼. 내세가 나의 세계가 돼야 돼요. 내가 내세까지 가야 돼. 어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 내세를 투자해서 내세가 내 것이 돼야 돼. 현실이 돼야 돼. 그래서 내세의 형벌이 아니라 내세의 생명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세의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리트로시스. 그러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38절. 그리고 그녀가 이 시점에 주께 접해 서서 대신 동의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삶에게 그에 관하여 전하더라. 예루살렘 안에서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삶에게. 이게 다섯째 날 속량을 기다리는, 탈옥을, 추록을, 옥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해방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 그걸 속량이라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다섯째 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만났다고 착각하고 그 옥속에서 띵가띵가 나 구원 얻은 내 구원 얻네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목회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0절.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두 번이 없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죽었다가 살면 하나님이에요. 그걸 그래서 신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그런데 안 잡히면 귀신이고 손에 잡히면 참신이에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등장했다는 단어 여기서 설명합니다. 등장했다는 단어는 파라기노마이 11절에 등장하죠. 12절에는 들어가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하파팍스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가셨다는 단어는 에이스 에르코마이예요. 나오다는 에크 에르코마이예요. 엑스 에르코마이. 들어가다는 단어는 에이스 에르코마이. 이게 들어갔다는 단어지. 이 단어를 놔두고 왜 파라기노마이라는 단어를 11절에 썼을까요? 이거는 등장한 거예요. 단어 구분하시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기노마이를 다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해 놔버렸어요. 두 번째 되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오늘 본문 주제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13절. 왜냐하면 황소사함과 염소사함의 피와 암송아지 재가 더럽혀진 삶을 뿌리게 하여 육체의 정결을 향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면. 가정법입니다.
스포도스, 더럽혀진, 코이노, 뿌리다. 그 더럽혀진 삶을 뿌리다. 흐란티조, 정결 또는 청결, 카타로테스. 그렇게 거룩하게 하였으면 하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너에게 화로다, 코라진, 너에게 화로다, 벳사이다. 네 삶 안에서 발생한 능력 삶이 티로스와 두로와 시돈입니다. 티로스와 시돈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저 삶이 벌써 베옷 안에서 죄에 앉아 회개하였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거, 우리는 삼베옷을 얘기하죠. 삼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주가 삼베옷을 입잖아요. 그 삼베옷을 입는 게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지금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그 마인드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왜 6,0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거의 같은 이런 개념의 풍습이 있었을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 영어로 그렇게 해놨어요. 학명에 보면 무궁화의 학명을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꽃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수만 년 전에, 수천 년이나 수백 년 전에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마 동쪽으로 갔던 욕단의 후손들이 아마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샤론의 꽃이 우리나라의 무궁화꽃으로 심어져 있었고, 그 샤론의 꽃인 무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박해 받았던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무궁화꽃을 보면 일본 애들이 환장을 했대. 그걸 다 뽑아야 됐네. 다 고을에 있는 그 무궁화를 다 뽑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몰래 산에서 길러가지고 그 묘목을 나눠주고 또 그걸 그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 후에는 무궁화를 곳곳에 심었다고 하는. 그래서 관공서 어디나 어디 길가에 가면 우리 여기 아파트 울타리에도 있잖아요. 왜? 저녁이 되면 지고 아침이 되면 피우는 거예요. 예. 지고 피고. 여름 내. 근데 그 여름에 피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대개 꽃은 봄에 많이 피는데 그 나무의 꽃은 여름에 피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했어요? 뜨거운 여름에 오신다 했어요. 맥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다는 얘기는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뿌린다는 것은 씻어내는 정결의식이다. 정결의식 또는 청결의식이다. 근데 죄로 가지고 우리가 뭘 해요? 양잿물을 만들죠. 잿물이라는 게 양잿물을 얘기하는데,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비누 만들잖아요. 죄에서 뽑아내서, 시골에서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 비누가 없으니까 그 재에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잿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양잿물이에요. 그거 씻는데 잿물로 가지고 필요하다. 잿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참 성경적이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죠. 민수기 19장 9절로 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잿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이다. 속죄제가 아니라 죄이다. 죄를 씻는 거예요. 죄로 가지고 암송아지의 죄로 가지고 죄를 씻는 거예요. 비누로 우리가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처럼 그 죄라는 단어가요. 재밌는 게 그 발음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파르. 단어상 저 알파벳 단어상으로는 똑같은데 아파르. 그 아파르가 공교롭게도 이게 번호가 666이에요. 참고로 하나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이르고자 자리하다 변소에 이르고자 내던져지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죄로 가지고 그걸 씻을 수는 없잖아요. 죄로 가지고 양잿물로 가지고 그걸 씻을 수는 없잖아. 마음에 더러운 것을 말로 오염된 걸 어떻게 그걸 씻어요? 피부에 오염된 것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악수를 했단 말이야. 존경하는 사람은 악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나 며칠 안 씻을래. 땀나고 뭐 묻는데 이거 안 씻을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는데 씻으시지 당연히.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악수했던 느낌은 있잖아요. 그때 그 따뜻했던 느낌. 그 느낌은 있다고.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씻으려면 아무리 가서 비누로 가지고 훌륭한 비누로 씻는다고 씻으십니까? 이미 느낌은 머리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것은 뭘로 씻어야 돼? 만약에 씻으려면 말씀으로 영적인 그런 물로 씻어내야지. 이사야서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나오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그 삼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1절. 그리고 내 삶이 나쁜 공공의식으로부터 마음 삶을 물뿌림 받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다. 몸을 정결한 물로 씻음 받았다. 하여튼 종교를 초월해서 다 강물에 자기 몸을 씻는 의식, 발을 씻는 의식, 이런 것 다 정결 의식이에요. 이제 그건 불교인들 보면 템플에 들어갈 때 다 발을 씻고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맨발로 들어가면서 물기가 있는데 그게 또 흙먼지 이렇게 묻혀갖고 들어가는데 더 더럽히지. 그런데 그게 정결 의식을 한다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신발 신고 가서 벗어놓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 게 그게 더 깨끗해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씻고 들어가는 게, 가면서 흙이 묻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정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실제는 의식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갖다 씻어서 이게 정결한 물이다 해갖고 그러면 그 물이 정결해 보여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깨끗해진 것 같아. 정갈해 느낌이. 그래서 의식까지, 그게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의식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의식, 교회, 그 예배 의식 이런 거 다 이제 그 환경이 의식을 지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미래를 찾아가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보이는 것에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응? 목사는 그 메뉴를 맨날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또 김치찌개야? 또 된장국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가. 또는 무슨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맨날 하는 바자회 똑같은 거. 메뉴가 달라져야지. 품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 짜는데 이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 분주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고 또 프로그램 만들고 또 돈 끌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장터 같아, 장터. 재래식 장터 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장사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번째, 14절. 그리스도스의 피는 더욱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13절에 육체의 정결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드리는 그 예배 의식 또는 제사 의식 이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였으면 그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죄제는 유효기간이 1년, 속건제는 개수 개수 그랬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룩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스의 피는 얼마나 크겠냐.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냐. 왜? 단번에 모든 걸 끝내버렸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죽음 사역으로부터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섬김에 이르고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목적이 됩니까? 그 대상은 누구예요? 네 삶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죽음사역으로부터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대상은 네 삶이라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뭐가 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라고. 그냥 살라고 아니라 섬김에 이르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데 주된 목표는 섬김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 얘기했지만 하아다마를 내 하아다마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성도 삶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아다마를 그걸 섬겨서 경작해서 하나님으로 살려내라고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피는 더욱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 이제 포소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눈이 나쁘다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약 내 안에 그 빛이 어두웠거든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대꾸법으로 비교해서 왜 저기 음식 그 만드는 요리사 중에 하나 그 코미디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약간 뚱뚱하고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런 거. 앞에가 그렇게 붙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죠. 그 사람이 선전할 때는 그런 거예요. 포소스. 이어서 그는 내세적 성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디아 푸니마토스 아이오니우 디아 푸니마토스 아이오니우 그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영으로 드렸다니까. 영으로 드렸어. 육체로 드린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린 거예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영이 계시는데 영은 흠이 없어요. 이걸 싸고 있는 나는 육체예요. 죄인이에요. 이걸 감건히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렸어.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태워서 드리면 영은 안 타죠. 그러니까 영은 받으셨죠. 나는 육체니까 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는 내세적 생명으로 영으로 인하여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워질 수 있고 죽어질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 육체와 이렇게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는 속 사람에 이루고자 그의 영으로 인하여 강해질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부요를 따라 네 삶에게 주시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으로 인하여 여기 그 디아 영 앞에 디아가 붙은 데가 그렇게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없는 나무랄 데 없고 흠없는 희생양 같은 크리스토스의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니 도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튀김 요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튀김 요리는 되게 이제 고기들 아니에요. 이게 그 기름 안에 넣어버리면 딱딱해지고 다 타버리기 때문에 먹기가 익다 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먹으려고 그 닭다리를 뭐라고 그래 튀김 가루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안에는 육고기고 단백질이고 끝에는 녹말이에요. 이걸 촉촉하게 녹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튀김 기름 가운데다 이제 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게 사고 안은 촉촉하게 익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은 살아있고 겉은 타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본인, 이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나만 죽는 거예요. 근데 나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사울이 다시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그 세상적 영이 죽어야 돼.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뒀던 것이죠. 이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누구를? 네 삶을 존트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에이스토 리트류에인 죽음 사역으로부터 아포 네크론 에르곤 죽음 사역으로부터 시체 사역으로부터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양심이라고 번역해 놨다. 응? 어떻게 이게 양심이 될 수 있어요? 쉰에이데시스 쉰 더하기 의식이에요. 공공의식이에요. 공공의식. 공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 공공의식이 결여됐고 오염되는 자를 그걸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직위원이 그 지금 공공의식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 직위원 판사. 죄인을 갖다가 무슨 매크레션에서 오락 심판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죄인은 죄인들처럼 취급해야죠.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밝혀내야지. 판결 자리에서.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 왜? 오염돼 있어서 그래. 맨날 그 술집에 가서 술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돼 있어서. 그걸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카타리조. 하나님으로 산다. 갈라디아 3장 19절. 2장 19절.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런 얘기예요. 참 이걸 헬라어인 언어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중요한 게 갈라디아 2장 19절에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이걸 갖다가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으니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법을 법으로 단죄를 합니까? 정죄를 합니까? 죄의 법을 정죄해야지. 그게 사망의 법이지. 그냥 죄의 법도 넘었어. 사망의 법도 넘었어. 율법도 넘었어. 다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하려고 율법 했는데 다 율법이라 해버렸어요. 노모스가 나온 데를 전부 율법이라 해버렸어요. 이건 문맥상에서 맥락상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거는.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으니 이래야 돼. 죄의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6장하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거의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 살아 섬김에 이루고자 죽음 사역으로부터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좀 뭐 어지럽죠. 여전해. 근데 이게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섬김에 이르고자.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격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격이 애계 또는 의로인데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의로로 번역할 것이냐 애계로 번역할 것이냐. 애계로 번역할 때는 거의 간접 목적어 형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 아까 앞에도 나왔잖아요. 거기 14절 앞부분. 크리스토스의 피는 더욱 얼마나 크겠느냐. 그는 내세의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이때는 하나님에게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갖다가 하나님으로 드렸으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 이때는. 그런데 드렸는데 뭐 하려고 드렸냐? 목적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에이스토 리트리에인. 이게 목적이에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루고자. 근데 이제 기존의 마인드로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부분 이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을 직접 들어야만이 이해가 돼. 이 부분이. 이어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루고 있는 비유이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함이 불가능하게 드려진다. 그렇죠. 이 장막, 광야에 모세가 지은 장막,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막, 성전, 이것은 임박한 때에 이루고 있는 비유예요. 개혁할 때까지 막아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물과 제사가 드려지는데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역을 터치하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에 이르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함에 이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의 제사 삶에게 언급하라. 그리고 보아라, 네 삶을 갈릴리아에 이르고자 앞서 인도하신다. 네 삶이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보아라, 나는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여기 누구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가서 봤잖아요. 근데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았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더라. 그 옆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라버니 그러잖아요. 라비어, 크라보니, 선생님, 라비어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에 가서 보자 그래라. 제자들한테 그 한 얘기예요.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해라. 가서. 그래 달려가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피가 그냥 저 붉은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라고요. 영적인 피. 어쨌든 지금 현실과 미래적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 그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이 현세적이기도 하고 내세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공공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공의식이 언제 깨끗하고 살아나느냐. 내가 영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영적인 정결의식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섬김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목표입니다. 다섯째 날 미래의 목표예요. 네. 다섯째 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미래의 목표다. 그래서 그 미래에 투자해라. 마무리합니다. 손으로 행치 않은 완전한 장막이 기대하는 삶의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스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분으로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적 속량을 찾아 성소 삶에 이르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는 내세적 성으로 인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죽음 삶으로부터 내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이게 목적이에요.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그 장막에서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세적 영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죽음 삶으로부터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김에 이르고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